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떠날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서 받아서 나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유월절 규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유월절 규례를 살펴보면은 유월절 규례를 세 가지 명령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르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문의 피를 바르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원히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바르라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치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라는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라라고 명령하셨을까인 거죠. 물론 목적은 장자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애국 사람은 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다면 유월절 규례가 필요가 없었겠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문에 바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결국 내가 앞으로 심판할 애국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의인이라 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좀 덜해서 구원받아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더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문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실 죄 없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를 보면 제일 중요한 조건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아무 양이나 데려다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1년 된 수컷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여기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앞에 나옵니다. 흠 없고. 왜 흠이 없는 양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쓸 수 있느냐?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는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습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으신, 다시 말해서 오늘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집문 앞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른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구원함을 받았는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유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넘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넘어가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 가정은 하나님은 그 사람은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고 넘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방금 읽은 1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유월이라는 말입니다. 피를 볼 때 이 집은 이미 죗값을 치렀구나. 그래서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 마음의 문에 발랐을 때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넘어가신다, 사하여 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교회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신약적으로 풀어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특정한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입니다. 모든 불의 안에는 살인죄도 들어있고 거짓말도 들어있고 간음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질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보혈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제물의 피였죠. 속죄 제물의 피.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 제물의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영광께 등록 교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보혈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대표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덮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단 5분, 10분이라도 미리 나와서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을 돌아볼 때 참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죄인인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자면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저의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또한 보혈의 은혜로 저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 오면 정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늘 붙드시며 나오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고,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굳게 붙들고 그 보혈을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생활의 터전 가운데 임하여 지게 되면 물론이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